이 페이지 나는 읽으세요. 나는 이것을 성경의 국적 특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이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며 개념적이며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역동적 관계,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이 배제된 가운데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전망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심리학이 역동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인간을 고정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이 되어가는 모습, 인간의 발전과 그 내면에서 작용하는 극적인 힘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접근에 민감하다. 그렇죠. 벌써 이 심리학에서도 정신의학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래? 정적이고 개념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목표를 전망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묘사한다. 성화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내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냈냐면 성경이 제일 관심을 갖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입니다.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정체성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묻고 싶고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질문들입니다. 인문학이란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다 공통되는 이 질문을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인생은 뭐냐를 묻죠. 각각 독특한 자기네들의 그 장르로 이 질문을 합니다. 문학이든 철학이든 역사든 결국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모든 컨텍스트를 동원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가장 우리가 보기에 공감 가는 이 컨텍스트는 역사죠. 역사가 말이 안 되니까. 인간이 왜 이런 결정을 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극화시키는, 그 질문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문학과 철학이 됩니다. 그들이 답을 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문학의 가치는 뭘까요? 진정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셋이다. 인문학이 우리를 진정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맞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무엇이어야 맞느냐? 그래서 사실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최고의 걸작들은 다 아니까 비극입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뭐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기독교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기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세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니까요. 창조, 영광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면, 이 인문학의 공통된 결론은 이겁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공포. 인간일 수 없는 공포. 그러니까 세 영역에서 동일하게 이걸 제시합니다. 공포가 그들이 찾은 답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공포. 답을 만들 수 없는 공포. 그 질문은 이때 답을 만들 수 없는 이 공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자기도 안 됐으면. 예수를 믿어서 해답이 안 나는데 위대해지지 않았는데. 위대해진다는 건 여기서 인간성이 고급해지고 진정한 영광에 가는 건 예수 믿는 자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서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어떤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열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력과 평화,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은이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리로 나가는 것은 덕목을 외우고 덕목을 소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도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옳다는 걸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믿으면 돼. 근데 넌 왜 안 돼? 이 질문을 할 말이 없는 거야. 고함은 지르고 정답은 얘기하는데 고급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답이 있다는데 그 모양이야. 도덕성, 재정 문제,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다르다는 것은 아까 인문학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내야 할 책임 있는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만들어내야죠. 우리만이 뭘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성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성화는 결국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네 실력이 얼마나 나았나 봐라. 뭘 하죠? 시험하세요. 과제를 주세요. 우린 못합니다. 자기가 못해놓고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설교가 그렇죠. 설교할 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보통 설교를 책임 안 지는 방법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걸로 떼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설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일상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해야 됩니다. 청중과 여러분이 동일한 컨텍스트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 위협, 공포, 근심, 회의를 여러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요? 이 나라에 사는 거, 인생을 사는 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실력이 없는 그 지위, 그 현실을 여러분이 안고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본문이 여러분이 그 답을 만들어내고 극복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설교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까지 설교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청중이 여러분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현장인으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와 같은 지위, 나와 같은 한계에서 이 답을, 이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끈이 닿습니다.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동떨어진 설교들은 찾아 들어오지 않고 손잡지 않는 설교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나이에 할 수 있는 설교니까 위대한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설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에만 여러분의 질문을 꺼내놓으셔야죠. 아시겠어요? 청교도 얘기하지 마세요. 다 죽었어요. 청중이 아니라 다 해골들이라고. 여러분의 청중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자들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 답을 제시해야 되고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들보다 나을 게 없어. 그러나 이래야 된다는 건 알아. 그리고 설교를 해야 돼.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끌어모아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돼. 그게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 되고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살아.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을 묶고 그 길을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화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하루만큼인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건 독특한 경험이고 또 특별한 안목을 만들었죠.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하루는 일주일보다 길다. 하루는 일주일보다 길다. 하루가 길어요. 하루가 가장 지겨워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이 몇 살이야? 생각해보니까 후딱 같죠? 하루가 길어요. 그 말은 하루에 져야 하는 짐이 다 있는 거예요. 쉬운 하루는 없어요. 하루를 다 짐을 져야 시간이 지나가요. 그걸 채우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편하게 변명하고 분노로 여러분의 성화 과정을 사실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 같이 율법이 하는 일이 로마서 7장에 와서 이제 분명해져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밀죠. 율법은 정죄용으로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를 위해서 준 겁니다. 정죄를 위해서 줬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하는 일은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발합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더라.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 핵심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네가 선한 사람인지 내가 악한 사람인지 네가 하는 걸 봐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네가 마음에 무슨 소원을 뒀느냐 아니라 네가 뭘 하는가 봐라. 북쪽으로 가면서 계속 남쪽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 이러는 바람에 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글까지 나오게 됐어요. 워치만이 글인데 그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헷갈려요. 어느 날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무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건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끝날까지 우리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아슬아슬함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이겨요. 계속 죄가 이겨요. 그러나 그 죄가 이기는 것 때문에
이 탄식을 하게 만들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만드는 게 이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니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몰라요. 그 율법이 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우리를 은혜로 민다고요. 은혜로. 그게 나를 은혜로 민다고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거나 회개를 하라는 말 같은 것으로 넘기지 말고 나아지라고요.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과 부정적으로밖에 배우지 못하는 게 있는데, 부정적으로밖에는 배울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또 용서가 있어요. 용서는 긍정적인 때 용서하는 것은 동정이에요. 동정. 내가 잘나서 상대방 봐주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가 용서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는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죄밖에 지을 수 없었다. 그리고 네가 후회하는 거기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쉽게 되지 않냐? 실력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실력이 생기냐? 연습을 해야죠. 연습 때 잘 되냐? 안 되죠. 연습 때 그렇게 해도 실전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할 타자가 한 구단에 몇 명? 한 구단에 몇 명? 3할 타자가 한두 명. 3번에 한 방 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연습을 얼만큼 해야 그만큼 된다고요? 하루에 프리배팅 10,000개쯤 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터져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이름 없던 옛날 누가 무슨 바깥 구단에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뜬 친구 하나 있던데, 베드로인가 바울인가 누군가, 어? 손바닥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이만큼이 그냥 세면 콘크리 같이 됐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내 속성이 돼요. 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외워서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툭 치면 나오는 원어로 바뀌는 거예요. 원어로. 그게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외국어가 모국어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나오고. 내가 영어 잘하는 사람 여럿 봤지만 제가 예전에 모셨던 선생님이 최고였는데, 그 선생님이 왜 영어를 잘했냐? 수술받고 회복실에서 영어로 떠들으셨어요. 그래서 다 의사들이 외국인인 줄 알았다. 굉장하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탈출이라는 옛날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기를 그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흑백 영화니까. 영국군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치밀한 계획 끝에 아주 몇백 명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굴을 파고, 그다음에 이 담요 같은 것으로 일반 옷을 재단해서 만들고, 이 통행증을 위조하고 완벽하게 한 2,000명쯤 된 포로 수용소에서 한 500명쯤 탈출하는 얘기예요. 그 지휘관인 장교 둘이 완벽하게 해서 자기네들도 탈출해요. 그 독일 시가에서 이제 많이 탈출했으니까 비상이 다 걸리고 그 지역에 검문 검색이 강화됐죠. 그럼 너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독일어, 완벽한 증명서, 완벽한 복장. 그러니까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게슈타퍼들이 이렇게 체크하다가 완벽하니까 돌려줘요. 버스 타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통행증을 돌려주면서 글럭, 땡큐. 그래서 잡히죠. 그냥 툭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 어떡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는 독일어로 할 수 있는데 툭 건드리자 땡큐가 나오고 그랬죠.
그걸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의 놀라움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 과정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나는 가끔 제자들에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고백을 듣곤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놀래요. 왜냐면 난 옛날에 고함 지르고 욕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하다 그래요. 어제도 그런 걸 하나 들었는데 이 학교 왔을 때 좀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미 11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어려울 때 왔대요. 그래서 이제 내 과목 듣고 내 과목은 다 기말고사가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써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보면 알거든요. 내 강의를 듣고 어느 만큼 자양분을 섭취했는지 알아요. 그 친구는 그때 이제 뿔 따고 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가득 썼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이게 뭐냐, 신학교 가서 배운 게 뭐 있냐, 성질 이빨 부렸는데 학점이 A+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재밌는 걸 이제 아까 우리 인문학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문학에서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말하자면 시련이랄까 그런 건지 정호승 씨 시집인데 유명한 이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런 시에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비극이면서 비극으로는 그만으로 그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아프고 그리고 고마움, 거기다 어떻게 고마움을 붙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우리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텍스트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컨텍스트에 있어서 그 컨텍스트가 마땅히 담아야 할 텍스트를 암시하고 있고 물어보고 있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분노하고 자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말라고. 성화라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겁먹지 말라고. 그렇게 누군가 얘기해 줬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는 이제 그쯤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호승 씨는 이런 시집을 이번에 냈는데,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시인이 이런 제목을 가지면 사실 안 되는데,
여기에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별.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 사다리를 버린 사람은 별이 되었다. 나는 사다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시는데도 지붕 위에 앉아 평생 밤하늘 별만 바라본다. 여러분 처지하고 똑같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나 보편적인 정황인지. 거기에 여러분은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집은 하나씩 여러분 사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 끝에 이 정화성 시인을 이제 설명하는 그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염무웅이라는 분이 해설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어승 시인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정주 화형식을 합니다. 서정주 시인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서정시의 이제 거장입니다. 왜 서정주 시인을 화형식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먹을까요? 무슨 유명한 이제 우리 선대 목사님을 화형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김수영 시인한테 빠져서. 김수영 시인은 사회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시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미워합니다. 젊은 날에. 근데 문제는 자기가 김수영 같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김수영과 서정주 사이에서 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칼빈과 누구 사이에쯤 있을까요? 칼빈도 못 되고 그 사람이 누구죠? 북한 가자고 그랬던 문익환 목사도 못 되고 우린 뭘까요? 칼빈을 논할 때는 서슬퍼렇게 칼빈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현실을 비판할 때는 충분히 우리도 문익환 목사쯤 되는데 실상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아까 지붕 위에서 못 내려온,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갈 수도 없고 별도 못 된,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보이는 위대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켜 뭘 만든다고요? 겸손을 만듭니다. 온유를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성육신의 가장 위대함은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그게 뭐라고요? 그가 가는 길을 누구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 자신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말없이 감수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지 않으니까,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만들려고 하는 것, 예수로 인하여 만들려고 하는 나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끊임없는 많은 날들의 연습 속에서 세상의 도전을 그대로 놔둔 채 저들의 총에서 총알을 빼고 저들의 칼에서 나를 무디게 하는 것으로는 절대 훈련시키지 않고, 찌르면 피가 나고 아프고 맞으면 죽어 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듭니다. 시간은, 인생은,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능력 속에 누적됩니다. 훌륭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종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한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이 별에 대한 해설을 볼까요? 어린 날의 사파에서 가져온 소품이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시인의 태도를 간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붕에 올라가 사다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엄마가 있는 땅으로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평생 밤하늘 별만 바라본다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알레고리가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이상과 현실 사회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로서의 시인의 비극적 자기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이 나보고 별이 되라 그러자면 별을 갖다 심을 거래. 정말?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어요. 만들어줘요. 훌륭해져요. 만족과 감사를 받아낼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단어는 찬송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데 오게 하셨다. 각각의 입에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외웠죠. 6절이 뭐예요?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울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날도 있고 후회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더 분발하시면 됩니다. 분발이 다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있는 말, 땀은 속이지 않습니다. 눈물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성화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제 후회의 일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한번 그 후회 속으로 돌아가서 도전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후회한 일이 또 나와요. 그 도전이. 비슷한 도전이 내가 후회한 일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정황으로 다시 와요.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다시 와요. 그때보다 하나씩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후회는 그냥 후회로 묻어두고 다른 일로 찾아가는 거예요? 후회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그림의 음영의 음이 되듯이 그 그림의 일부가 돼요. 후회가 그 명예로운 게 돼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못자국을 가져요. 희한하죠? 우리 놀리려고 가지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부활했는데 무슨 못자국은 가지세요? 못자국을 가지요. 그에겐 주님께는 그게 훈장 같은 건가 봐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하게보다 훨씬 예술적인 경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고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고치지 말고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거라니까. 내가 다신 그러지 않겠다. 그것보다 낫게 하겠다. 이리 미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후회를 하는 순간에 후회를 하지 않고 고쳐내겠다, 그러면 부딪히겠다라고 결정을 후회를 했을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울어야 돼요. 후회를 해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자폭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체념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 사건 자체를 만회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아지는 대로 갈 뿐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 모르겠고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의 그 감각이 훨씬 민감하고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적어도 그 만족할 만한 첫 번째 단계는 환갑이 돼야 생겨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들어놓은 이 말을 누가 안 해줘서 나는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죠? 잘잘못 뿐이었으니까. 교수님 그 후회를 뼈아픈 그 후회를 그게 당연한 이유로 받아들이는 그럼요. 예. 링컨 같은 경우가 그런데, 김동길 교수는 링컨을 최고로 멋진 남자로, 그때 멋진 남자가 인격과 뭐 이런 업적을 떠나서 생긴 것도 최고로 잘생겼다 그래요. 링컨은 이제 못생긴 계보에 있어요. 찰턴 헤스턴,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 다 못생긴 사람인데, 못생겨야 멋있어요. 바위같이. 잘생겼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내용이 차면 겉모습도 멋있어 보여요. 그게 멋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은 아직 다 이제 못 봐서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의 훌륭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떤 부분에, 어떤 일면에서의 업적들이에요. 순교가 그렇고, 이제 부흥이 그래요. 어느 일면에서의 위인들은 있었는데, 이런 종합성에 있어서 신앙을 현실화하고 보편화하는 일에서 우리 위대한 사람은 아직 한국교회의 역사로 좀 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대가 될지 몰라요.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